새해가 시작된 지 한 주가 지났습니다. 어떻게 목표는 세우셨습니까? 네, 목표는 세우지만 참 쉽게 지킬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작심했는데 3일이면 끝난다. 그러니까 매 3일마다 다시 작정하고 결심하면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노력하셔서 한 해 새로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운 걸 도전합니다. 그렇죠? 새로운 걸 도전할 때 혼자가 되면 참 하기가 어렵습니다. 외로운 싸움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럴 때 누가 함께 같이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힘이 됩니다. 그렇죠? 어려운 것이라도 합심해서 하면 그걸 더 쉽게 이겨낼 수 있고 기쁜 길이라도 더 기쁨이 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함께한다. 좋은 동행자가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동행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렇죠?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뭡니까? 누구와 함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뭘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야, 이번에 누가 오는 거야? 누가 함께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죠? 참 누가 함께하느냐? 여러분 한 해 동안 누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여호수아 존경했던 위대했던 자기 스승, 자기 선생, 자기 주인인 모세가 없습니다. 자기는 많은 인원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막강한 군대가 있고 견고한 상업들이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믿고 따라올 것인지 과연 들어가 싸워서 이길 것인지 복잡합니다. 되게 두렵고 많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하마.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만큼 확실한 약속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주신 분이 사람이 아니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그걸 믿을 만한 거죠. 그래서 인생 가는 동안 가장 확실한 동행자가 하나님이면 우리 삶이 형통할 수 있다는 것. 동행할 하나님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우리가 하나님 함께 가시죠. 그러면 기쁘게 동행하시겠습니까? 라는 거죠. 우리가 누구인데 함께 하자고 할 때 내가 그 사람이 껄끄럽다면 쉽게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나하고 뭔가 쉽게 하면 코드가 맞는 사람이라면 같이 뭐 하십시다라면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기는 하고 싶어 하는데 상대방이 그렇지 않다면 동행이 안 되는 거죠. 저희는 하나님께서 가시기에 하나님이 든든한 백이 되시기에 가져가면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기쁘게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마 이렇게 하시겠는가라는 거죠.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우리가 동행하실 것인가? 물론 이런 때를 쓰면 하나님께서 억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갈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모두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동행 말은 많이 합니다. 자, 동행의 진짜 의미가 성경에서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기쁘게 같이 동행할 수 있는지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그 안에 또한 우리 교회 한 해 목표도 들어 있습니다. 동행이란 말이 뭔가 찾아보니까 히브리 말로 할라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의미가 산책하다, 걷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대부분의 영어 번역본에서는 walk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걷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갈 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동행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사람과 개인적이고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ew Living Translation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Close relationship with God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동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이 맞는 얘기라고 얘기 줍니다. 그리고 6장 9절에 가면 이제 노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노아는 당대에 의인했다고 말하면서 그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에녹에게 쓰신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고 말합니다. 데려가셨다는 나라를 보니까 라카흐라고 됐습니다. 라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받아들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엘리야가 승천할 때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데려 올라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낙원으로 들어갔다고 보는 거죠. 그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도 있습니다. 이 장에 흔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죽지 않았으니까 흔적이 없는 거죠. 데려가셨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기 때문에 다시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떤 사람과 기쁘게 동행하실까요? 그렇죠? 우리도 기왕이면 나하고 맞는 사람이라면 가자고 제가 먼저 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결코 가서 나와 한번 합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동행하시는가? 그리고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셨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같이 나눠봅니다. 아마 평소에는 찾지 않다가 필요할 때마다 찾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면서 동행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첫 번째 기록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렇죠? 짧은 말씀 속에서 두 번이나 동행이란 말이 나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에녹이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께 동행하셨나라는 그런 질문보다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받았다라는 것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은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그렇죠? 오늘 나오는 에녹하고 또 한 사람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회리바람으로 들림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말씀 보면 하나님이 저를 옮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데려가셨다, 옮기셨다 표현이 다릅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다릅니까? 라는 거죠. 그 이유는 기준으로 삼았던 텍스트가 사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원본은 없습니다. 그렇죠? 파피루스든 양피든 적었던 것이 오래 지나면 없어집니다. 소멸되는 것도 있고 잃어버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카피했던 사본들은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본이 원본에 더 가까운가를 공부하는 학문이 사본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맞는 것이 구별하는 것도 본문 비평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된 것도 있고 헬라 말로 된 것도 있고 라틴 말로 된 것도 있고 독일 말로 된 것도 있고 다양한 영어로 된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본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본들, 알렉산드리아 사본, 바티칸 사본, 친위 사본이 있습니다. 그냥 두루마리 된 것도 있고 양피로 된 것도 있고 코덱스 이렇게 오늘 책처럼 펼쳐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 많은 것 가운데 내가 어떤 사본을 택해서 번역하는 것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창세기는 마소라 사본이라는 것을 텍스트로 삼고 번역했습니다. 이 마소라 사본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에는 원래 모음이 적혀있지 않습니다. 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좌측으로 갑니다. 잠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모음을 붙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마소라 사본입니다. 이 창세기는 마소라 사본을 인용했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는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바꿨던 70인역을 번역했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나왔던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다라는 단어가 조금 이상. 이 옮기셨다는 단어가 원뜻은 변화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녹을 들어 올리시기 전에 올라가면서 뭡니까? 그가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똑같은 육체로서는 하나님 계신 곳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뭔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변화된 상태로 그가 낙원에 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가 안 죽었습니까?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렇죠? 모압 골짜기에서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어디서 죽었는지 정확한 위치는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신명기 34장 6절에 나옵니다. 만약 그가 어디인지 죽었는지 그것을 알았다면 또 성지가 됐을 겁니다. 그렇죠? 어쩌면 그것이 우상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예 없어버렸습니다. 자, 누구나가 다 아픔 없이, 그리고 고난 없이 들림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휴거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과연 휴거가 환란 전에 일어날 것인지, 환란을 통과할 것인지, 아니면 환란 중간에 있을지 정확히 모릅니다. 근데 없이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는 거죠. 에녹과 엘리야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느끼려면, 아니 그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건가? 뭐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데려가셨을까?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짧은 말씀 속에서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는가라는 거죠. 첫 번째는 에녹이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것. 에녹이 살았던 당시에는 가인의 후손도 같이 살았습니다. 가인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동생을 죽였던, 아벨을 죽였던 형입니다. 자, 성경에 보시면, 그래서 이 가인의 족보와 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에론의 족보가 다릅니다. 에녹은 위로 올라가면 누가 올라가는가? 셋입니다. 갓은 이미 가인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후손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다시 자녀를 낳은 것이 있는데 그 자녀가 셋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셋의 후손으로 해서 이제 에녹이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의 후손들은 여전히 그 부모의 DNA를 받아서 죄가 관영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23절, 24절 보시면 그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을 죽이고 많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살던 시대에는 죄악들이 굉장히 편만했습니다. 만연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죄악이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걸어갔다. 이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세상에 죄가 많은 세상에서 에녹은 구별된 삶을 살려고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으며 이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데려가지 않았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어떤 학자는 이 동행이라는 말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내 발과 하나님의 발을 함께 묶어놓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내 발과 하나님의 발을 묶어요. 이거 하면 혹시 생각나는 경기가 있습니까? 혹시나? 한국에서 운동회 같은 거 하면 2인 삼각이라는 거 하죠. 그죠? 한 사람과 내 발을 가운데까지 묶죠. 그죠? 그래서 다리 3개로 뛰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함께 하려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죠? 가운데 묶은 다리를 같이 안 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동행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내 발을 같이 묶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 때 나도 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갈 때 나도 서야 됩니다. 이것이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이 동행이라는 것을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나오미의 며느리 룻입니다. 아들들이 죽고 며느리 보고 자신 너희도 너희 나라로 가라. 나는 내 본국으로 돌아간다 했을 때 둘째 며느리를 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큰 며느리 나오미 룻이 뭐라 그럽니까?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똑같은 것이 이 바로 에녹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서시는 곳에 서고 내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한 삶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청년들하고 사역하면 성경 공부하면 이런 질문을 가끔 받았습니다. 목사님, 한국에 가더라도 나이트클럽 가도 됩니까? 제가 뭐라 대답하는가? 야,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데 하나님이 마음이 편하다면 가.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좀 좋지 않다면 가지 말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분명히 하나님과 동산을 거느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죄 범하기 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더불어 걸었어요. 대화도 하고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동행하지 않고 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숨었어요. 이것이 바로 이 동행이 깨지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지 않으면서 동행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죄가 많은 세상에서 이 에녹은 어쨌거나 그 죄된 삶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애썼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이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요한복음이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니라. 물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아직 주어지기 전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하지 마라. 이 세상 보고 따라가지 마라. 그것을 에녹은 지키려고 애썼다는 것이죠. 에녹이 얼마 동안 이런 경건한 삶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30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예쁩니까? 얼마나 예쁩니까? 우리도 경건한 삶을 살면 우리도 그와 같은 복을 똑같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녹은 첫 번째로 경건한 삶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경건과 겹치는 것도 있지만 믿음의 변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고 있습니다. 뭐로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00년 동안 신실하게 살았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데려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의 수명으로 본다면 짧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900세에서 살았으니까. 그러나 결코 그에게는 짧은 세월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까? 라는 거죠. 성경에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히브리서를 보더라도 뭐 특별한 일을 했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저자는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를 하나님께서 옮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 경우에 믿음의 삶이라고 하면 뭔가 좀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더 많이 섬겨야 되고 특별히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성경도 더 많이 봐야 되고 그것이 믿음에 사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실제로 삶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꽤 많이 봅니다. 에녹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 특별한 삶이 아니었어요. 지극히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갔고 잘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합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The Practice of the Presence of God이라는 거죠. 저자는 Brother Lawre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로렌스가 쓴 책은 아닙니다. 로렌스가 죽은 다음에 그의 침상 밑에서 나왔던 그런 많은 편지들 그리고 그가 있었던 수도 원의 원장의 경험을 통해서 쓴 책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입니다. 브라더 로렌스 농부 출신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공부할 만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머리가 나빴다는 얘기도 쉽게 합니다. 그래서 그냥 평수도사로 지냈다는 거죠. 평소를 해서면서 수도에서 뭘 했는가? 100여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의 주방을 담당했습니다. 밥을 해먹이는 거죠. 그리고 청소하고 이런 허드렛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가 다리를 다쳤는데 주방에서 일을 하려면 음식을 멀리까지 가서 사가지고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걸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방에 일해서 이 신발 수술하는 것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는 거죠. 근데 그가 당대의 수사들의 경건의 대표적인 인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평수도자예요. 지식도 없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한 번은 그가 부엌에서 접시를 닦고 있습니다.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는구나. 내가 접시를 닦고 청소할 때도 계시다는 겁니다. 늘 그것을 깨닫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신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하나님 앞에 임재를 경험하고 격렬하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에녹도 그와 같은 삶이었다는 거죠. 결혼해서 애 낳고 애 키우고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변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자, 유다서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책이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4절과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에녹은 죄가 만연했던 당대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그 평범한 삶을 살면서도 멋지게 뛰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말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성경에서는 가장 첫 번째 선지자요 예언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후에 노아도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살았죠. 자, 에녹이 하나님의 옮기심을 들림을 받은 때가 나이가 몇 살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365세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평균 수명이 900세가 되는 거 보면 굉장히 빨리 20, 30대에 하나님께서 그를 빨리 데려가신 거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왜 빨리 데려가셨을까? 그러니까 모세도 개입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들림 받습니다. 그렇죠? 약속의 땅을 보기는 하지만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신명기 제일 마지막 34절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 부름 받을 때 그의 눈이 시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고 그가 기력도 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일할 수 있는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에녹도 아주 20, 30대 그 당시를 보면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365세.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에녹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22절에 보시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300년 동안 동행했죠.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에 그가 뭔가 심경의 변화가 와서 경건하고 믿음의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뭔가 크게 깨달았다는 거죠. 첫 아들 낳고. 그러니까 결혼해서 애 낳기 전에는 그냥 싱글 라이프를 즐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 가는 사람들로 그냥 엔조이면 지렸어요. 근데 애를 딱 낳고 보니까 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렇죠? 책임감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주변 나라 보니까 야 세상이 너무 타락했어. 야, 이거 잘못하면 이 애를 세상에 뺏기겠네. 내가 그 앞에서 본을 보이지 않으면 얘도 똑같이 저런 세상과 똑같이 갈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를 낳은 다음부터 이 에녹이 결심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300년 동안.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퀴즈에 나옵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입니다. 몇 살까지 사는 줄 아십니까? 969세입니다. 이 원래 이름 뜻은 창 던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창 던지는 자. 근데 학자들은 또 한 가지 이름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신학자 뉴베리가 하면 이 창 던지는 자 외에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도 있다고 해요. 왜 그런 의미인가?
당시에 부족 간에 싸움합니다. 그죠? 그래서 상대편에 창 잘 던진 사람을 가장 먼저 죽이면 그 전쟁이 쭉 끝난다고 얘기해요. 우두머리죠. 그죠? 창 잘 던진 사람이 우두머리, 그 사람만 죽으면 전쟁이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무드셀라가 이름이 그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로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그런 것이 왔는가? 예, 실제로 왔습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고 되어 있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노아를 낳을 때가 그의 나이가 369세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에 뭐가 생겼습니까? 이 땅에 홍수가 왔죠. 그죠? 노아가 600세. 그때 무드셀라가 죽었습니다. 그가 나이가 969세였습니다. 그게 이름이 맞는 거죠. 그죠?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래서 969세에 이 땅에 노아가 600세 됐는데 심판이 왔다는 것이죠. 그거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외쳤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심판하신대. 노아도 똑같이 외쳤습니다. 그죠?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지만 어떤 학자들은 120년이라고 봅니다. 그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언젠지 모릅니다. 그죠? 좀 빨리 갈지 늦게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분명히 부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았던 동안 우리의 말과 행동을 인해서 우리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하려면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100% 살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것은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분이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애쓰는 삶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우리를 데려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녹에게 터닝 포인트가 왔죠. 그죠? 우리 인생에서도 어떤 터닝 포인트가 올 수 있습니다. 혹시 크게 아팠거나 죽을 병 걸렸다거나 아니면 사업이 완전히 망갔다. 이럴 때 되면 그 인생들이 많은 경우에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가 금년이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터닝 포인트로 삼으면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지내왔을 때 뭡니까? 너무 미지근한 삶을 살았어. 이제 금년부터라도 장님 기도하셨지만 새롭게 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진짜로 나갔다 생각하시면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금년이 우리 모두에게 터닝 포인트가 되면 되는 것이죠. 이렇다 해서 학생들하고 공부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너희가 이곳에 와서 학사든 석사든 박사든 그래서 중요하다. 이거 왔으니까 공부하러 왔으니까 타가지고 가라. 근데 더 중요한 디그리가 있다. 디그리가. 그게 뭔가 BA 디그리다. BA. BA 디그리가 뭔가 born again 디그리라는 것입니다. born again.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에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BA, 백슐러스 아트가 아니고 BA, born again 디그리. 그것이 있어야 우리 인생 가능해지는 것이죠. 학벌 좋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죠? 아무 상관없습니다. 브라더 로렌스든 에녹이든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아니냐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고 애썼지만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이 저희가 터닝 포인트 잡고 하나님 금년 한 해 동안 주님과 한번 동행해 보겠습니다. 에녹이 몇 년 동안 동행했다고요? 300년. 그럼 못하죠. 10분의 1, 30년? 그것도 너무 많습니다. 100분의 1, 3년? 그것도 많은데요. 3개월 하면 3개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3개월 동안 세상을 떠나 기도원에 가서 말씀 보고 기도만 해도 얼굴이 달라졌다. 얼굴에서 붓기가 빠졌다고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이게 가능한 게요. 모세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모세가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죠? 얼마 동안 머물렀습니까? 40일. 그리고 그가 내려왔죠. 그죠? 자기는 몰랐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왜요?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그랬습니다. 몰랐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그의 얼굴에 하나님 광채가 익었다는 거죠. 너무 밝아서 사람들이 두려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40일, 3개월 하면 경건의 삶 속에서 와, 저 사람 좀 달라졌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골프를 친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동업하지 않으면 우승 못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인생 하나님과 동업해야만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뭐 누구와 동업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하나님과 동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녹,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도 평범하지 않습니까? 유명한 거 아닙니다. 그렇죠? 지극히 평범합니다. 평범해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허드레드 하면서, 주방에서 일하면서, 청소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기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도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고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 에녹처럼 들림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언제 들림받더라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데려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원래 목표는 제가 목표는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면서 영적인 일에 최우선을 두자라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근데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말씀을 보고 책을 보다가 이 동행이라는 것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목표를 바꿨습니다. 금년 교회 목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행, 함께 산책한다, 함께 걷는다. 부족한 건 맞습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먼저 함께 갈 수 있는 동행자라면 훨씬 더 쉽습니다.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할 수 있다면 그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한다고 해서 저 사람 끌끌어오는데 그냥 쉽게 같이 가지 뭐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보기에도 내가 함께 할 만한 그런 존재가 되게 되는 거죠. 금년 한 해 부장모 알고 서로 함께 동행함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진보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며 이 땅에서 빛이요 소금된 그리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